하나님 말씀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빌립보서 4장 1절에서부터 3절 짤막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2절, 3절인데 제가 오늘 아침부터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 쭉 1부, 2부, 3부를 드리면서 계속 제 마음에 있는 게 뭐냐면 그냥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게 너무 좋다. 감사하다. 정말 내가 믿음 안에 있는 것이 뭐 대단한 일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안에 같이 살 수 있다는 것만 해도 큰 은혜고 복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게 복이에요. 예,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4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랬습니다. 예, 그러므로라는 말은 그 앞에 이제 배경인데, 지난주 말씀과 같이 지난주에 뭘 얘기합니까? 바울이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죠. 하늘 시민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할 수 없고요,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그날을 기다립니까? 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합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이유는 그날 주님을 만나는 날 우리가 변화받게 될 겁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이 상태가 아니라 완전한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화된다는 거죠. 그 거룩한 몸으로 정말 이 세상의 모든 더럽고 정말 그 모든 이 부족한 면들을, 연약한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그래서 우리가 다 그럴 사람 아니냐. 그래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나의 기쁨이고 면류가 아닌 형제들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사랑한다, 사모한다, 내가 정말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내 면류관이다, 이런 얘기를 주고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따뜻할까요? 여러분, 우리 사이가 얼만큼 좋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죠?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뻐하고 너는 내 자랑이야, 너는 내 상급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이라면 이건 보통 사이는 아닌 거죠. 그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직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우리가 부족한 이런 육신의 한계가 있고 다 죄성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싫은 사람은 싫고 미운 사람은 싫고 있죠. 그죠?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도 있고요, 보기만 해도 조금 기분이 언짢은 분도 없잖아 있고요. 있어요. 또 보면 판단이 되어지고 서로 같이 안 하고 싶은, 왠지 나하고는 코드가 안 맞는, 다 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감옥 안에 있으면서 그날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 안에서 우리가 변화받게 되면 그날에, 그러므로 그렇게 해서 성도님들을 보니까 다 이쁘다라는 거예요. 다 이쁘다.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더라,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더라.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하고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는 목사와 성도와의 사이가 그래야 된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다른 교회 집회를 가면 그렇게 이쁘지 않아요, 성도님들이요. 가면은 촌스럽고 우중충하고 사람들이 이런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은 정말 재미없겠다. 근데 우리 교회 보면 정말 성도님들이 아주 이쁘고 정말 너무너무 좋고 세련되고 참 좋거든요. 근데 그렇게 제가 느끼는 게 주관적일까요, 객관적일까요? 사람 다 비슷비슷하거든 사실요. 그런데 나는 다른 교회 가서 할 때는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거고요, 제가 여러분을 보는 거는 주관적인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이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애들이 있어서 누구 애가 제일 이뻐? 내가 제일 이뻐. 내가 한때 정말 이상한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저희 딸을 이렇게 키우면서 어려서부터 쭉 이제 크잖아요. 그렇게 이쁠 수가 없는 거예요, 애가요. 너무너무 이쁜데 미스 코리아가 딴 애가 되는 게 난 정말 이해가, 그게 난 이해가 좀 안 됐어. 그런 거죠, 뭐. 근데 어쨌든 뭐 객관적이든 주관적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관계는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바라보기만 해도 기쁘고, 바라보기만 하고 사랑스럽고, 바라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정말 마음이 뿌듯해지고 사랑스러워지는, 막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관계라면 행복한 관계 아니란 말이지. 아멘. 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사이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볼 때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박자 좀 맞춰줘요. 그잖아. 내가 이 정도로 얘기하면 좀 해줘야지. 됐어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차피 한 형제예요. 자매일 수밖에 없어요. 왜? 한 성령 안에서 함께 거듭났고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 씻음 받았고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영원한 그 나라에 함께 가서 영원한 기업을 누릴 소망도 같이 나누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어떤 육체적인 어떤 육신적인 어떤 부족함, 연약함 그런 것 때문에, 죄성 때문에 서로 가끔은 반목하기도 하고 좀 싫기도 하고 밉기도 하고 하지만 그날에 우리가 변화받게 되면 그렇게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성도는 당연히 하나 되어야 하는 거죠.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하는 거죠. 바울이 지금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는 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 빌립보 교회에 싸움 났어요. 지금요, 분란이 일어났어요. 교회 내에 싸움이 있으면 참 어렵죠. 겪어본 분들 계시잖아, 우리 교회에. 그죠? 전에 교회에서 겪다가 왔잖아. 어려워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 어려운 교회를 향해서, 그 힘들고 정말 아픔 있는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지금 시작하는 것은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뻐하고 면류관이고, 그러므로 지금 말고 이 다음에 주님 만나는 그날 우리 하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뜻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내 문제는 야단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예, 이런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정말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그가 그 교회를 볼 때 가장 기쁜 건 뭐예요?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서로 아름답게 교회를 섬겨가면 그거만큼 자랑이 없죠. 근데 막 거기서 싸우고 있고 그냥 막 패가 갈리고 막 서로 막 미워하고, 그런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성경에 보면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자매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데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얼마나 아름다우냐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거든. 근데 막 싸우면요, 자식이 여럿이 있는데 막 그 자식끼리 그냥 막 죽기 살기로 싸우면 누가 제일 힘들어요? 얻어맞는 애예요? 때리는 애예요? 아니에요. 아버지예요. 엄마예요. 부모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막 형제끼리 쟤가 잘못해서 네가 잘못해서 막 싸울 때 아빠나 엄마는, 부모의 마음은요, 누가 잘못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왜 싸우지 말고 니네 서로 화목하게 살아. 싸우지 말아. 그거죠. 형은 동생을 위해서 이 자식이 아주 버르장머리가 좀 못돼 먹었다고 막 야단칠 수 있고요. 동생은 막 형을 위해서 네가 무슨 그런 게 형이냐 말이야 막 이러고선 대들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둘이 안 싸웠으면 좋겠어. 여러분, 형제 간에 화목하는 게 평생의 효도입니다. 예, 평생의 효도입니다. 자식이 있는데 서로 잘나가지고 서로 반목하면 그거같이 힘든 게 없죠. 예.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하는 거 별거 아니에요. 뭐 교회가 얼마나 뭐 큰 일을 하느냐, 얼마나 뭐 커지느냐, 뭐 얼마나, 그거 아니에요. 우리끼리 화목하고 우리끼리 잘 살면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냥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자, 2절하고 3절을 보십시오. 이제 오늘 오늘의 그 포인트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 자, 바울이 모르는 게 아니죠. 예. 빌립보 교회는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여자예요. 자주장사, 비즈니스 하던 여자분인데 루디아라고 하는, 리디아죠, 영어. 만났어요.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자기 집을 오픈했어요. 그래서 개척교회가, 빌립보 교회의 시작은 루디아 집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먼저, 힘 있는 여자가, 비즈니스 하는 여자가, 뭐 돈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거기서 비즈니스를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마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빌립보 교회는 여성 주도적인 교회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여기도 보면 지도자들이 다 여자인 걸로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성 주도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고 막 어려움을 당할 때 다른 모든 교회, 바울이 개척했던 많은 교회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걱정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와서 도움을 준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 아주 따뜻하죠. 섬세하고 자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헌금을 모아서 사람을 시켜서 직접 바울에게까지 위로금을 전했던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참 좋은 거죠. 그런데
또 여자들만의 이게 좀 그 이 성향 특성이 있잖아요. 남자들보다는요. 예, 시기와 질투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조금 낫지요, 그래도요. 예?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이 두 여자 지도자가 왜 싸우는지는 몰라요. 성경에 내용이 없으니까. 대단히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바울이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감옥 안에 있지만 자기는 어떻게 지금 가서 뭘 도와줄 수 없는 형편인데 지금 교회가 이렇게 이 모양이 됐다고 하니까 힘들죠. 예. 여기서 우리 다 뻔히 아는 내용이지만요, 지도자들이 잘해야 돼. 이 유오디아나 순두개는 지도자예요. 조금 이따 아까 우리 성경 읽었지만 거기 보면 저들이 복음에 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에요. 헌신하고 희생했던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오랫동안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왔던 사람들이에요. 교회의 모든 문제는 사실은요, 오래된 사람들이지 처음 온 사람 아니에요. 초신자들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열정적이고 누구보다도 희생적으로 섬겼던 사람들이 자연히 그렇게 돼요. 왜 그렇게 되느냐면 그렇게 열심히 섬기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위치가, 어떤 권위가, 파워가 생기게 돼요. 뭐 장이 되기도 하고 책임을 맡기도 하고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되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 자연히 한마디라도 평신도나 초신자가 하는 말보다는 무게감이 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또 자기 주변에 자기를 좋아하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기도 하고요. 근데 그렇게 오래 받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는 항상 옳은 사람이 돼요. 다른 사람의 의견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 싸움이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내용이요. 어쨌든 그들에게 바울은 명령을 할 수도 있고 야단을 할 수도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고 2절을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두 사람에게 각각 권면했다라고 나온다는 거죠. 따뜻하게, 아주 부드럽게 그들을 잘, 그러니까 싸움이 났을 때 막 가서 막 이게 교회법이 이렇고 총회법이 이렇고 막 법을 들여다대는 건 이거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걸로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 교회 뭐 간접적으로 많이 보았지만 교회 안에 막 분란이 있고 싸움이 일어날 때 여러분 교회법, 총회법 가지고 해결되는 교회 본 적 있습니까? 다 각각 싸울 때요, 다 법을 들고 나오고요. 제가 그러잖아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고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운다니까요. 해결 안 돼요. 그걸로요. 다 자기 옳다는 거예요. 거룩한 그냥 무슨 뭐 원칙들을 드러내지만 사실 속내는 그게 아니거든요. 작은 감정 문제, 어떤 재정적인 문제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거거든요. 원론 문제 가지고 왜 우리가 기도 많이 안 하냐 이거 싸우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왜 우리 교회가 더 선교를 안 하냐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교회 봤어요? 그런 거 가지고 안 싸웁니다. 근데 바울은 이것을 명령하거나 야단치는 게 아니라 권면하고 있다라는. 권면만 했겠습니까? 기도도 했겠지. 하나님 앞에 많이 매달렸겠죠, 여러분. 자, 그리고 또 하나 3절에 보면 참 바울의 그 지혜를 볼 수 있는데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다시 바꾸면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너희들에게 내가 부탁한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내에 유오디아, 순두개라는 두 사람이 지금 서로 대립각을 세우고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럴 때 이 빌립보 성도들 전체에게 너희는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사람들이잖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하는 거야. 지금 이 멍에라는 단어가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멍에라는 건 왜 소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씌워서 밭을 갈 때 쓰는데 멍에를 같이 매는 소가 둘, 셋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뒤에서 일을 하려면, 밭을 가려면 두세 마리 소가 같은 방향으로 같은 페이스로 나가줘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한 마리는 뛰고 한 마리는 주저앉아 있으면 나가지 못합니다. 혹은 한 마리는 왼쪽으로 한 마리는 오른쪽으로 간다면 그 일은 제대로, 밭을 제대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요?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희 빌립보 성도님들은 나와 마음을 같이 해라.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싸움이 나고 교회 내 분란이 일으킬 때 유오디아 편에 쓴 사람, 순두개 편에 쓴 사람들끼리 서로 비방하고 욕하고 네가 나쁜 놈이야, 저거 세상에 아주 못쓸 놈이야, 저거 아주 세상에 못된 여자야, 뭐 서로 이렇게 뭐랄까 이게 좀 아주 그 원색적인 비방들이 분명 오고 갔을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문제는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건 뭡니까? 나하고 같이 해줘야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이들을 권면하고 있잖아. 내가 이들을 잘 지금 타일르고 있잖아. 내가 이들을 기도하고 있잖아. 뒤에서 권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거기서 막 서로 원색적으로 욕을 하고 비방하면 이 문제는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문제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리 원칙을 들어서 법 가지고 해결되는 교회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또 하나 보면요, 우리 교회 이런 문제 없지만 참 보면요, 이때 당시나 지금이나 아브라함 때나 문제는 다 똑같아. 사람들의 사는 스타일은 달라지고 사람들의 사는 방식은 달라졌지만 인간의 본질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똑같아요, 이 문제는. 그래서 우리에게도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하고, 정말 우리가 항상 예민하게, 정말 민감하게 늘 성령 안에서 깨어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좀 이제 시간이 지나고 오래되다 보니까, 또 많은 지도자들이 세워지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내 나름대로 어떤 파벌이 생길 수도 있고요, 싸움이 날 수도 있다. 아직까지 없는 건 너무너무 감사해요. 앞으로도 없길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이런 일이 생길 때 어떤 원칙을 들여서 네가 잘못하다 법조문이, 법이 몇 장 몇 조 몇 항이, 이런 거 해봐야 해결 안 된다. 누군가가 정말 권위자가 더 낮아져서 기도하고 매달려서 사랑으로 품어주기 전에는 해결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 개척 멤버들 좋은 거지만요, 많은 교회들이 개척 멤버가 정말 처음에 얼마나 희생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수고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예. 정말 집에 있는 것도 다 교회 갖다 놓습니다. 그때는요. 예. 아이들 막 픽업할지가 돼도 집사님이 좀 해줘, 나 바빠 교회에서, 이러는 분들, 우리 교회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우리 그 개척해서 얼마 안 돼서 여기 바로 위에 샌프란도 미션에 사무실 조그만 거 하나 얻었어요. 예, 그래서 성도님들하고 주중에도 거기서 뭐 잠깐 모이기도 하고 사무실로도 쓰고. 근데 이제 사무실을 꾸며야 되니까 뭐 사실 돈 많으면 그냥 막 다 집기들, 예, 뭐 가구들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돈이 없으니까, 또 그 정도로 없진 않았지만 어쨌든 교회 돈은 아껴야 하니까 테이블 하나 만드는데, 어디 우리 교회 어딘가 있어요 지금 한 몇 개가. 그 테이블 조그만 거 하나 사오면 돼. 이거 몇 푼 됩니까? 근데 그거를 안 사고 홈디포에 가서 나무 원판 동그란 거,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 그냥 그거 하나 사다가 밑에 스탠드는 어디서 주워왔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사가지고 샌딩부터 해가지고 거기다 또 교회니까 좀 이렇게 뭐 교회답게 좀 데코레이션 해야 되잖아. 거기다가 물고기를 그렸다니까요, 손으로 전부. 있어요, 어디 가면 그린색 물고기 동그랗게 가운데다. 그리고 그거 마르기 기다리고 거기다 또 다시 그 뭡니까 뭐 라카칠 같은 거를 하고, 얼마나들 수고 많이 했는지 몰라요. 예. 처음엔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희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희생을 하다가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나도 모르게 내 목이 좀 뻣뻣해질 수도 있고 목소리가 커질 수도 있고 오토리티, 파워가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 내가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예. 제가 전에 그런 말씀드렸죠. 제가 사랑의 비선 교회에 섬길 때 정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한동안 그 부엌에서 상당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부엌에 보면 항상 보면 그 이 주도적으로 부엌을 섬기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때 있었는데 그분이 아침에 일찍 나오자마자 막 쌀을 씻어서 밥을 앉혀놓고 그다음에 국불을 국을 뭐 물을 이제 부어서 데우고 뭐 그다음에 하는 순서가 있어, 자기 나름대로.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조금 늦었어, 한 30분. 근데 다른 사람이 왔는데 이 순서가 뒤집힌 거야. 쌀을 먼저 씻어야 되는데 국불을 먼저 얹었어. 이것 때문에 싸웠다니까. 그게 뭐 대단한 일이냐고. 옆에서 보면 너무 웃기는 일이죠. 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내가 여기에는 오토리티가 나라는 거예요. 권위자가 나라는 거예요. 근데 왜 네가 내 말을 안 듣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엌에서 뭐 칼질을 합니다. 뭘 자릅니다. 뭐 배추를 자르고 물을 자릅니다. 요거 딱 반인치로 잘라줘야 돼 이러는데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4분의 3인치로 잘랐어. 열받을 수 있어, 이거 가지고요. 왜 내가 하는 대로 안 했냐는 거야. 그럴 수 있거든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이냐는 거죠. 근데 오래되다 보면, 이렇게 지도자가 되다 보면 그 말 한마디를 주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꼭 내가 하는 것이 맞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 이런 어떤 선입견은 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죠. 아까 보니까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 누굽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복음에 힘쓰던 자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복음에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첫째 된 사명은 복음 전파에 있습니다. 선교에 있습니다. 아멘.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왜 교회를 주셨습니까? 우리끼리 앉아서 그냥 이렇게 놀으라고? 재밌으라고? 그냥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만 드리라고?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주신 목적은 복음 전파 때문에 주신 거예요. 바울은 그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가는 데마다 바울은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것을 또 부탁해서 나만 아니라 너희들도 해달라고. 사도행전에 보면 얼마나 많은 평신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지 잘 알고요. 심지어는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 핍박으로 흩어져서도 결국은 가서도 복음 전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유오디아 순두계 그런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것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우리가 전도해 본 게 언제예요? 여러분은 전도해 본 적이 언제예요? 여러분은 복음을 여러분의 입으로 누구에겐가 복음을 전한 게 언제냐고. 너무 잊어버리고 살지 않냔 말이지. 이제라도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적어도 나를 통해서 단 몇 사람이라도 내가 금년이 가기 전에 내가 정말 반드시 전도를 해야 되겠다. 아멘. 이런 우리 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여기 존재 목적이고 교회의 존재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사역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는 사역자 목사만 하는 게,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해야 될 당연한 의무입니다. 정말 내가 직접 나가서 전하지 못하고, 나는 말을 잘 못하고, 나는 가슴이 약해서 못하면 기도라도 해야지.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라도 해야지. 여러분요, 그건 마땅한 거잖아요. 또 직장이나 사업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바른 본을 보여주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흔히 듣는 얘기지만 나 저런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가, 이런 거. 저 사람 나가는 교회는 난 안 가. 이거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잘 못 살고 있는 거죠. 정말 좋은 것은 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을 교회로 막 데려오는 거야. 들어봐. 한 번만 들어봐. 예배 한 번만 들어봐. 여러분, 이런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삶이, 전도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조금 더 크게 보면,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는 것도 선교의 한 방법일 수 있어요. 너무 죄송한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어떤 분들은 교회 좀 나오다가 이렇게 안 나오는 분이 있어요. 한 몇 년 동안. 그러다 또 몇 년 만에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그 사람이 열심히 계속, 그때 봤던 그 사람이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본단 말이지.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요. 도전을 받아요. 간접 선교고 간접 전도가 되겠지만 그것도 중요한 거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복음 전파에 힘을 쓰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의 어떤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기간 동안에 좀 더 열정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금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복음 전파하는 거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일이긴 하지만, 사탄이 안 좋아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사탄은 무슨 수를 써도 이걸 막기 위해서 자꾸 방해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외적으로, 우리 초대교회 보게 되면 거의 그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방해한 그 외적인 세력은 다 서기관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거짓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전부요. 근데 외적인 방해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거 별거 아니에요. 외적으로부터 받는 것, 이런 것은 오히려 안에 있는 사람들을 결집시킬 수 있어요.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무서운 거는요, 안에서부터 갈라지는 내부의 갈등이에요. 교회가 무너질 때요, 바깥에서부터 공격받아서 무너지는 교회는 없어요. 안에서. 이게 무섭다고요. 근데 지금 유오디아 순두개가 그런 거잖아요. 지도자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오래 믿고 더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이런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정말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늘 바로 서 있는지 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어떻게 이 교회를 지금 권면하는데, 권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 세 가지로, 이게 결론입니다. 세 가지로 오늘 1절, 2절, 3절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볼 거 없습니다. 따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다 같이 따라합니다. 주 안에 굳게 서라. 그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Stand firm in the Lord. 그렇게 돼 있어요. 아주 굳건히 서라.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에 아주 확실하게 서야 된다. 아주 믿음이 분명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교회 내의 모든 문제는 복음이 약한 데서부터 시작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공부할 때 처음에 했던 얘기입니다. 거기서 나옵니다. 똑같은. 고린도서도 바울이 썼잖아요. 바울은 교회 내의 모든 문제가 생길 때 제일 첫 번째 그 원인을 어디서 찾습니까? 복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참 여러 가지가 많이 복합적으로 우리가 이게 모여 있지만, 교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성령의 역사와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러니 저러니 해도요, 목사가 중요해.
나를 높여달라는 얘기, 일반적으로 그렇다고요. 강단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결정이 될 수 있고요, 그 교회가 흔들릴 수 있고 안 흔들릴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하는 거예요. 별로예요? 기도하면 it is good for you. 난 말고, 자꾸 기도해서 내가 막 나는 계속 바쁘면 나는 힘들어, 육신적으로는. 근데 정말로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복음 때문에. 복음이 흔들리면 다 흔들려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는 목적을 잊어버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걸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죠. 다시 말씀해, 교회의 사명은 선교에 있어요.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파에 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확실해야 전할 거 아니란 말이지. 나도 불분명한데 무슨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나도 잘 모르는데, 예수 믿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 교회 나가는 게 왜 나가야 되는지 모르는데 전도하겠냐고. 여러분,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교회를 섬길 때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섬기는 목사에 대해서 아주 자신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한테는 제가 최고여야 돼. 훈련이 안 된 거야, 아니면 내가 시원찮은 거야? 생각해봐요. 다른 건 몰라도 세상 거는 내가 2등 3등 할 수 있지만 신앙은 2등 하면 안 돼. 신앙은 1등 해야 돼요. 내가 섬기는 교회가 최고여야 되고, 내가 우리 목사님이 최고여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전도가 안 된다고. 나가서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생각해,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교회는 나가는데 교회에 대해서 영 자부심도 뭐 아무것도 없어. 정말 자기도 불편해. 가면서 내가 이 교회를 왜 다녀야 되나, 또 이러고 내가 몇 년째 정말 이게 교회 다니 맞나, 뭐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목사님에 대해서 전혀 리스펙도 없어요. 전도 안 해요. 누가 교회 오겠다고 해서 딴 교회 보내지. 진짜로 그래요. 누가 전도합니까? 한 번만 와봐, 한 번만. 이런 사람들 자기가 은혜 받으니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은혜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주셔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해주면 안 된다, 이게. 이렇게 얘기해도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이 얘기를요. 근데 기도는 안 하잖아요, 실제로요. 대표기도 올라오시는 분만 한 번씩 하더라고. 식기도 할 때 한 번씩 하면 안 될까요? 하루에 3번씩이 아니겠지만 어쨌든 해주시면 좋습니다. 교회에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 친절한 것, 착한 것, 정말 다 중요한 거죠. 잘 섬겨주는 것. 그러나 보세요, 중요하지만 그건 본질은 아니에요. 교회가 오니까 너무 친절하고 그냥 새가족 예배 보면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그날 너무 친절해가지고 집에 가서 막 통곡하고 회개했어요. 이런 사람 봤어요?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 두 번째, 우리 기억할 게 있어요. 바울이 오늘 부탁하는 게 있어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한 마음 품는 거, 한 마음. 한 마음이라는 건 다 똑같이 생각해 달라는 뜻은 아니에요. 다 똑같을 수 없어요. 우리 다 처지가 다르고 생각이 달라요. 100이면 100사람 다 달라요. 그런데 조화는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한 마음이에요. 나하고 다른 건 다른 거예요, 그냥요. 그것도 수용할 수 있고 우리가 포용할 수 있어야 해요. 그거를 쳐내거나 끊어내거나 그건 틀렸다고 정죄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는 조화를 해달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항상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나는 옳고 너는 틀렸고 이렇게 하면 흑백 논리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나하고 다른 건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쌀을 먼저 씻어도 되고 국을 먼저 얹어놔도 되는 거예요. 못 먹으면 말고 괜찮은 거예요.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 없다. 누가 틀렸다 잘못했다? 좀 싱거울 수도 있고 짤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나는 싱거운 거 좋아하는데 저 사람은 짠 거 좋아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짜면 물 타 먹으면 되고 싱거우면 소금 쳐 먹으면 되고 그렇게 여유 있게 살면 되는데 이게 아니라고, 오늘은 맛이 틀렸네, 국맛이 이게 아니네, 김치가 틀렸네, 나와서 하면서 그 얘기를 좀 하라니까. 지난번에 김치 할 때 많이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많이 나오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래도 여러분이 저를 그래도 좀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 내가 그래도 얘기를 하니까 지난주에 많이 나왔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그날요, 사랑의 빛선교회에서 견학도 왔잖아, 우리 김치 하는 거. 이 교회는 어떻게 해서 김치를 하느냐, 못하니까 자기네는. 그 김치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만큼 교회가 그게 힘이에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게 교회의 결집력인데 그게 아무나 되나요? 안 되죠. 어쨌든 우리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려면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끈이 필요합니다.
그죠? 공동에 같이 마음을 합할 수 있는 어떤 그 구심점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아멘. 우리의 형제됨이 그리스도 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성이 다르고 뭐 성별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다 백그라운드가 달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니까. 지금은 좀 부족해. 지금은 내가 볼 때 저 사람 좀 까칠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뻐하고 면류관. 아멘. 예, 옆에 있는 사람 보고 한번 해주세요. 지금 그거 해주라니까. 시키면 안 해. 우리는요, 외쪽으로부터 오는 이단의 세력들, 방해 세력들도 잘 막아내야 하지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잘해야 돼요. 특히 지도자들이 잘해 주셔야 돼요. 교회를 오래 섬긴 분들이 정말 조심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죽여야 돼요. 끝까지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어요. 예, 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옛날에 김동호 목사님 설교에 그런 내용이 있었죠. 영락교회 다닐 때 어느 장로님이 아주 이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는 장로님인데 자기가 교육 목사 때 가서 얘기했대잖아요. 장로님 가서 한마디 해달라고 했더니 장로님이 안 한다고. 자기는. 예.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목소리까지 높이면 그거 되겠어요? 그러면 그 교회 그 사람, 그러면 그분이 그 교회 주인데요. 예,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헌금만 하겠다고 그러셔서 그런 설교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내용 하나 더 있습니다. 뻔한 내용이지만 중요합니다. 예. 자, 우리 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아멘. 성경에 보니까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록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확실히 믿습니까? 예, 분명하죠? 예, 우리 이름이 다 있다니까.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이가 좋든지 나쁘든지 어차피 우리는 두고두고 봐야 돼. 영원히 봐야 돼. 헤어질 수 있는 사이가 아니야. 하루 이틀을 보고 헤어질 수 있으면 까짓거 기분 나쁘면 끊어버리고 안 보면 돼. 가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여기서 꼴보기 싫어서 교회 바꾸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가도 같은 데서 만나야 된다니까. 우리 가면 천국이 뭐 이거 여기 가고 저기 종류가 여러 개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잖아. 마찬가지라니까.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세요. 그날에 우리 부끄럽지 않으려면 잘해야 된다. 괜히 쓸데없는 것 가지고 뭐 교회 안에, 사실요 교회 안에서 말도 많고 문제도 많은 데가 교회지만 가만히 한 발짝만 뒤로 가서 딱 보면요, 뭘 대단한 일이 있어. 교회에서 뭐 대단한 일이 있냐고. 여기서 무슨 뭐 먹고 살 일이 있어. 뭐 죽기 살 리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요. 별것도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아주 그냥 목숨을 건다니까. 한 번만 더 할게요. 제가요, 방향성의 문제라니까. 교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복음 전파, 이것 때문에 모이는 게 방향성이에요. 아멘. 근데 교회, 어느 사람이 교회 나오는데 목적이 나는 교회는 그냥 난 장로 따라 나왔어, 이런 사람 있어요? 난 교회 와서 그냥 큰 소리 치고 한번 휘두르고 나 한번 대접받으려고 나왔어. 혹시 그러고 나온 분이 있냐고. 없거든요, 아무도. 근데 왜 거기다 목숨을 걸어? 그잖아요. 다는 아니야. 근데 그렇게 가끔 있어요, 보면요. 그런데 목숨 거는 사람이. 그래서 임직 발표하고 나면은 꼭 교회 떠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른 교회에서. 혹시 그래서 오신 분이 있는지도 모르지만 그거 아니라니까, 여러분. 제가 맥도날드 얘기했잖아요. 기억하시죠? 맥도날드는 싼 맛에 빨리 먹자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뭐 서비스가 이러네 뭐 그러면 안 돼요. 방향이 안 맞아서. 맥도날드 가서 먹고 나서 10불 정도, 10불 20불 팁 놓고 나오면요, 종업원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뒤돌아서 욕먹어요. 미친놈. 방향성이 아니라니까. 거긴 빨리 싼 맛에 먹고 가는 거야 그냥요. 고급 식당 가면 팁 좀 놔야지. 거기 가서 팁 안 놓고 나면 그거 욕먹죠. 방향성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우리 교회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모인 거고요, 형제간의 사랑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고.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또 하나 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고 상대방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얘기는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기까지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켜 가면서 나를 얻으셨다라는 거죠. 상대방도 그렇게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서로 싸우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누가 어렵다고? 아버지가 힘들다니까. 아버지가 가슴이 너무너무 아프다니까. 여러분, 교회 내에서 갈등이 일어나면 갈등을 일으키는 장본인뿐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몸살을 하고 아픕니다. 교회 내에서 지금 요즘에도 분란이 있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몇몇 사람들입니다. 당회, 목사님 몇 사람이겠지만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 우리 옆에서 봐서 알잖아요. 그런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지도자들이 진리에 굳게 서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도자가 진리에 굳게 서야 합니다. 몰라요? 복음을 몰라서인가요? 아니요. 머리로 하는 복음 말고 정말 가슴으로 몸으로 하는 복음.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내가 분명히 알고 그렇게 굳건히 서야 내가 딴짓을 안 하지. 이게 흔들리면요, 왜 교회 나오는지를 몰라요. 지금요, 도장 찍으러 나옵니까? 교회 큰 소리 내러 나옵니까? 내 주장 내 고집 세우려고 나오는 사람이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면 그거 밖에 가서 해. 딴 데 가서. 딴 데서 안 되니까 거기 와서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와서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좀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방심할 수 없는 문제고 바로 사는 사람도 흔치 않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사모하고 기뻐하고 정말 서로를 언어하는, 존경하고 높여주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고 마음을 하나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를 정말 위해서 함께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쓰임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봤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어느 교회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두 사람으로 인해서, 특히 중진들이 하나님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겸손해지고 복음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제까지 지켜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더욱더 하나님 교회 몸된 교회를 지켜주실 뿐 아니라 축복해 주셔서 많은 교회 앞에 귀감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정말 우리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영혼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의 문, 선교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